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신 주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최첨단 과학기술과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면서도 한갓 미물에 불과한 바이러스 앞에 초라해진 저희들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음하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급증하는 환자와 저들을 돌보는 의료진 그리고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지친 모습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염의 원천을 차단해야 하는 현실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 모임을 중단하고 동영상 예배로 대신하는 교회의 결단을 굽어 살펴주시어 하루속히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이 땅의 많은 교회가 목적 지향적으로 쉼없이 달려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어도 교회 속에는 사랑이 메말랐으며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추구하기보다 현실에 눈멀었던 우리의 욕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순절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인 줄 깨닫게 하신 주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지체하지 않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왕께 나아가겠다던 에스더처럼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결단으로
저희 이태원교회 직분자 모두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풍랑 가운데 이 큰 풍파를 만난 것이 나의 영고라며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져 제물로 삼게 하신 주님, 이제 이태원교회가 요나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지상천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의 팔을 이 땅에 펼쳐주시고 이태원교회에 펼쳐주시어서 새롭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태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만 주 안에서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창립 주년 기념을 하는 귀한 주일인데 여러분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111주년입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이태원교회 이름 아래 함께 했다는 것, 여기에 만족과 감사함을 가지시길 바라고 더더욱 각 집집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길 원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귀한 영상 예배지만 복이 되시고 또 은혜가 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3장 한 부분입니다만은 33장은 부엘사바에서 서로 헤어졌던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얼마나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33장은 32장과도 연결되는 것처럼 원래는 이 33장의 내용은 만나서 반가움도 금방 다 잊어버리고 싸워야 되고 서로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야 될 내용이 바로 33장입니다. 이 사건은 집안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주모자는 바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었고 내용인즉슨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장자에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가게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에서는 정신적이거나 영적 피해를 크게 입은 그런 형편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말이 통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장자인 에서 동생으로부터 기만당했음을 알고 나서 분하게 여겨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였는데 이 일에 대하여 야곱은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 세월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야곱이 빈털터리로 살아갔던 삶에서 자수성가할 정도, 또한 혼자였지만 이제는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길 정도 시간이 제법 흐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야곱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과거의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 사건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서로
편치 못한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33장은 분명히 싸워야 하고 심각한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한마디로 논리적으로는 피비린내가 나고 아주 엉망이 되는 내용이 되어야 될 텐데 33장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정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론에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은 다른 것이 나왔다는 것. 전반적으로 말씀의 시작이요 결론이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힘든 것이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 가운데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33장의 내용은 엉망이 되어야 될 삶의 내용인데 정 바뀌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복의 개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이해했던 복의 내용, 그 의미, 그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겁니다. 그래도 가지면 되는 거야. 이런 주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가지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도 가지면 되는 것이고 형에게 가야 될 것도 내가 가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 아무리 세월 가든지 말든지 내가 인내하면서 가지면 되는 것이고 삼촌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써서 내 것으로 가지면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불편하니까 야밤도주에서 내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야곱에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 축복권, 야곱이 가지고 있던 내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냐? 그래도 나는 가져야 되겠어. 이 내용이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과 자세가 있었던 것이 야곱의 내면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원성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데도 그래도 나는 가져야 되겠다. 굉장히 의욕적이고 성취가 강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생각은 육성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아주 육적인 것을 자극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내가 가지면 된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가졌다. 이것을 내가 축복받은 상태로 생각할 때마다 야곱에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는 하나의 문제에서 2개로, 3개로, 4개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커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장 그 이전에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야곱이 가졌던 그가 생각했던 축복받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은 점점 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모두가 다 떠나야 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보내야 하는 그래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안을 가져오게 했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혼자 남게 만드는 지독한 고독감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 바로 그가 가졌던 축복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새롭게 깨닫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가 아니라 진정한 복은 뭐냐라고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신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해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이다. 비록 자기의 몸이 만신창이 되고 엉망이 됐을지 몰라도 마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주님의 흔적이 있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깨달았던 과거의 축복관과 야곱이 깨달았던 새로운 축복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과거에는 내가 가지면 됐어. 그래, 그래도 내가 가져야 되겠어. 이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내가 가져야 되겠어는 다 비워야 되는 것이고 비워지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으로 그 자리에 대신 채워진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은혜로 주신다. 난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었고 감히 형 에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두렵고 힘든 대상이었던 그 형이라는 문제 보니까 이미 형도 부셔져 있었고 형이라는 에서에 가지고 있던 그 열등감도 우월감도 이미 정리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내가 가져야 되겠어. 이런 축복관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줘야 된다. 주님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축복관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33장 8절에 보면은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은 야곱을 아주 나쁘게 보면서 야곱이 아주 말장난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니까 그 거칠었던 사람이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본인이 받은 그 상태가 달라지니까 상대편을 얕잡아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을 주님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3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렵것 이런 말씀을 굉장히 야곱이 그 말을 잘하고 아주 미사리고 섞어가지고 높이는 그런 이야기로 하면서 자기의 속내를 감추는 그런 모습으로 보았습니다마는 말씀 그대로 그런 그 심리학적인 그 내면의 세계의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대로 본다고 할 때 이제는 은혜 받고 나 보니까 오히려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롭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가지게 되니까 예전에는 가지면 된다 이랬지만은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에게 강권했다. 이렇게 말씀 나오죠. 예전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것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야곱은 이제는 드리겠다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귀한 자리였고 또한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나의 권위를 나타내고 혹은 내가 쳐다보는 것이 다 옳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만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것을 축복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약복강 강가에서 씨름하기 전의 모습이나 그 야곱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세계, 이 복을 받은 세계가 달라진다고 할 때 야곱과 같은 과정을 거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타났던 에서의 축복과는 어땠을까요? 본인은 400명을 데리고 왔다. 힘 자랑하는 거죠. 조직력 자랑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구겨졌고 상실돼 있는 내 자존심, 내 이름을 내가 한번 높여보겠다. 이 명예, 자기 명예를 내세우고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거.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때 너 나랑 한번 붙어보자. 넌 나의 원수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고 힘센 것을 가지고 에서가 생각했던 이 첫 번째의 변화되기 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힘자랑이요, 원수 갚는 것이 복의 목표가 되고 있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축복받은 상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국 33장의 내용을 삶의 문제로 또 하나의 문제를 가져오게 하고 피차 비극과 아픔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서 역시 본인이 가졌던 생각이 처음에는 자 힘자랑하고 원수 갚고 이름 높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일지 몰라도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가졌던 이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원수 갚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에 있었고 포용에 있었고 사랑에 있었습니다. 33장 3절을 찾아보면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33장 4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드디어 자기 힘 자랑하고 원수를 대하여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달려갔다.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새로운 축복이 뭐냐? 내가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열매가 화해가 먼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 비해서 힘이 약합니다. 형에서는 분명히 사냥을 잘하는 자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용서하는 거, 그 포용하고 사랑하는 거, 그 화해를 앞선다고 하는 거, 그거 그 약한 사람이 하는 짓이야.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야곱이 했다면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힘이 있고, 오히려 정말 윗사람이라는 에서가 하니까 더 아름다운 미덕으로 보이고 힘 있고 권위 있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자, 옆 사람 가족과 함께 자, 사랑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과 잘 평생 사랑하며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잘하십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렇게 새로운 축복관을 가지게 되니까 욕심내지 않습니다. 33장 9절에 보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도 족하다. 내 소유는 너에게 둬라. 너희 때까지 나에게 한 거 그래 갚어, 다 갚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야곱 같으면은 형 거도 내 것, 내 거도 내 것,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생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래도 내 거야 이렇게 나왔을 텐데 형에게 드리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형도 역시 아니라고, 너 도로 가져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관이 이렇게 바뀌니까, 복을 누리는 것이 바뀌니까 33장 12절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바로 함께 살자고 하는, 함께 나아가자 하는 평화주의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군림하고 힘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하자고. 이런 모습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이렇게 복이라는 개념도 바뀌고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는 이 축복관이 다 바뀌니까 정말 은혜의 내용이 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33장은 400명을 데리고 나타난 이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네, 정말 사실은 위기가 아니었습니까? 미움이 앞서고 증오심이 앞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얼마든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계에, 아니 사람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분명히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부르는 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르면은 성령이 오게 돼 있고, 악령을 부르면은 악령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인데, 잘 됐다라고 하는 거, 잘 됐다는 것은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마다 계속 내 선택을 잘 하시는데 무엇을 자꾸 불러드릴 것이냐. 그럴 때마다 성령님 모시옵소서, 주님 모시옵소서, 이걸 불러드리면은 힘과 정력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고 제대로 잘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천재도 실패할 수 있고 지식이 많은 자도 실패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는 자라도 우선권을 가진 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니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 간에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는다 할 때 꿈을 가로막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요인들, 그들이 이웃 사람이냐 사회냐 아니면 어떤 조직단체냐 여러 면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작 보면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진실성에 결여되고 임기응변식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자신이 쓰레기로 취급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하는 것,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선택을 합니다. 나는 내 운명이고 내 팔자다. 그게 아니라 나는 진리를 선택해야 되겠다. 나는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자꾸 고백하시고 다짐하시고 한다고 할 때 잘 제대로 된 선택이 되어져서 이 33장의 역사처럼 심원대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33장을 쳐다보면서 32장이 기다리고 있던 어두운 영은 싸워라, 불화해라, 너 자존심, 너 살려, 이런 식으로 자극할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우리는 재촉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재촉하십시오. 또한 이 시간, 그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복종하고자 하는 것에 재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것을 재촉하시고, 진리에 대하여 내가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에도 재촉하시고, 나를 나타내는 것보다도 혹시나 가식에 있지 않을까, 이 가식을 피하는 것을 재촉하시고, 형식주의를 탈피하는 것을 재촉하시고, 지나친 열등의식이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영적인 충실함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에 재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제대로 된 선택, 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으면서 영적 법칙이 움직여서 부르는 대로 아름다운 역사가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돈을 셀 때, 요즘은 그 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카드로 하는데, 한때는 한국 사람 하면은 세계적으로 돈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세면은 안으로 센다는 거죠. 처음에 태 해가지고 요렇게 센다는 거예요. 안으로. 그게 뭐예요? 내 돈이다, 내 돈이다, 내 돈이다, 뭐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한번 봤어요. 외국 사람들이 돈 세는 거를 보니까 요렇게 쭉 부채처럼 펴면서 요렇게 하다 보면요, 그러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손에 가지고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요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아마 서양 사람들 너무 좋아해서 하는 소리인가, 우리나라 사람은 내 거다 내 거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을 밖으로 세는 거 보니까 돈을 자꾸 주려고 한다, 뭐 글쎄 그건 너무 한쪽을 비하하는 발언 같이 생각이 되는데, 다 옛날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거죠.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새로 일어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말씀하는 거 여러분 흉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욕심 하면은 여러분은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욕심. 좀 크게 해보세요. 욕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욕심 하면은 좋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이지만 보이죠? 네. 주님의 진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욕심. 잘했습니다. 네. 용서와 사랑의 욕심. 성령과 하나 되고자 하는 욕심. 거룩한 욕심.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심. 네, 그래요. 이렇게 좋다 하니까 좋게 되리라 믿습니다. 야곱, 어떻게 보면 이 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야곱처럼 뼈가 부러져야 복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에스의 이야기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입으로 시인하기만 해도 복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면 뼈가 부러져야 복을 깨닫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면서 자꾸 영도 혼도 육도 자꾸 깨어나고 깨달아져서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생각의 반복은 생활이 되고 생활의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운명이 된다 그랬는데, 이 옛날 가지고 있던 야곱의 생각으로 자기가 가졌던 그냥 내 거야 이런 식의 모습 속에서 살아왔던 모습, 이런 생각의 반복은, 그 운명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는데, 또한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듯이 해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주님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완전히 이들의 운명이 여기서 피비린내로 끝나지 않고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 옛날에도 오늘날에도 계속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심에 대하여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고 그럴 만큼 회복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일생은 회개의 연속인 줄 압니다. 하루의 일이 아니라 평생의 일이 회개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으로 계속 만족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속성인 사랑과 평안과 주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이러는 가운데 주님 면역이 높아지게 하시고 삶 자체가 힘들다지만 감당케 되게 하시고 큰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각 집안, 각 처소에서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삶이 세상 욕심이나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속성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물질을 성별해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원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그 믿음의 소원에 대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체험이 있고 성령 역사가 강해져 있는 각 사람들이요, 각 초소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상 앞에 있지만은 우리 주의 교우들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